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고침받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잘하는 이게 사울이 무엇이 잘하는 걸까? 사울이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은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주의를 보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왕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왕정을 허락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세상 왕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에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정 도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란 뜻이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문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문화적으로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고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농사 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나은 농기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기는 뭐 더욱더 말할 게 없죠.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무기, 칼과 칼이 부딪히면 철기가 이기죠.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면인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13장 1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을 좀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세상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많은 백성들을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 우리는 사람도 적고 무기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다음 절로 보여집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갑니다.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보고 취한 행동입니다. 세상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숨고. 세상적으로 보면 마땅하죠.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강함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어떠한 행동인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듯이 세상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니까 떨리죠? 블레셋을 보니까. 3만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보니까 떨립니다. 세상을 보니까 떨려요. 모든 백성을 떨더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육체의 이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의 방식으로 이순신 장군, 우리 몇 척? 나에게도 몇 척이 12척? 몇 척이 있죠?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12척 가지고 내가 저 많은 배를 나의 지혜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있을 수 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떨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도 안 봤고.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 모양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언약 백성이죠. 모세, 여호수아 등등을 거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보니까 떨더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죠?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그분 한 분이시니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세상을 보고 떨어요. 흩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을 보고 떱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떨 일이 없어 라고 하십니까? 여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떨더라. 근데 지도자인 사울은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참 준수해, 이 사람은 참 괜찮아 라고 했던 사울은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사울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건 10장 8절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사무엘이 너 뜻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거야. 그런 다음에 너는 전쟁을 시작해. 이건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무서워했던 백성들이, 떨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면서 두렵고 떨고 있던, 그리고 막 도망가고 숨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까지 나타나질 않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어찌해야 될까? 왜 사무엘이 안 오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넌 기다려. 근데 기다릴 틈이 없어요. 블레셋의 병력도 그렇거니와 나의 백성, 나의 군대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싸우지? 고민이 들죠. 여러분도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 가져와라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 너 지금 뭐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내가 보이고 또 그들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강하고 내 것은 자꾸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죠. 끝까지 기다리든지. 기다리면 육적으로는 저들이 우리를 길갈로 나를 치러 오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육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더라도 기다려야지, 사무엘을. 이게
영적인 생각이겠죠. 죽어도 좋으니 기다릴까?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죽게 생겼으니 살 방법을 찾을까?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방식대로 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편법이죠.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이 두려우면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더 믿음직스러우면 까짓것 쟤네들한테 주구나 하나님께 주구나 똑같지. 하나님을 믿어야 살 방법이 있지 라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다리겠죠. 근데 사울은 세상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블레셋이 두려웠고 또 그것보다는 더욱 자기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신하들이, 내 병력들이, 내 군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무서워 떨면서. 그러면 나는 어떡할 건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 그러려면 빨리 나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저들이 모이겠지, 덜 두려워하겠지, 흩어지지 않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한 행동 이유를 쭉 설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나는 정말로 기다리다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러이러한 형편 속에서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한 일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망령되이 행한 거야. 이 망령되게 행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굉장히 심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런데 당신이 망령되이 당신 뜻대로 행했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믿잖아. 네 뜻대로 하잖아. 위급할 때, 세상 볼 때 네 지혜, 네 합리대로 하잖아. 하나님 뜻 죽으면 죽으리다 말은 하면서 죽는 거 겁내잖아. 하나님 시기 기다리지 않잖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네 의를 믿고 네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잖아. 그런 지도자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할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묘하게 다윗 세우기 전에 이 왕하고 아들하고의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보면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면서 왕과 갈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새로운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올립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사울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런 평가를, 참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므로 내가 왕을 세우겠노라 했는데 2년 만에
망령된 자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 세상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는 항상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기 교회에 나오면 뭐죠?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왜 나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보러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러 나오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삶,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사울이 처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사울은 마땅히 성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선민이며 선민의 왕된 사울은 성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흩어지고 세상을 그리고 자기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흩어짐을 보고 자신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합니다. 나는 부득이하여. 우리 변명할 때요 참 그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우리의 합리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질서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부득이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저러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 전쟁은요 블레셋의 병력을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고 숨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병력입니다. 누가 싸워야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겨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사울이 왕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사사 시대를 지낸 것, 지금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처했어요. 지금 항상 처하고 있죠. 매일매일이.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묻듯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묻죠. 왕이여 당신 무엇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의지합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어땠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이재용 씨한테 진짜 미안한데 하면 이재용 씨를 불러서 여러분 이재용 씨하고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일 이재용이 만나져요. 당신 인생 책임지겠다고.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믿음직스럽고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왕이여 당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 누구 믿어? 누구를 두려워해? 거기에 따라 너의 행동이 정해질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사울은 실패했어요. 거기서. 야, 이거는 하나님 기다리다가 내가 망하게 생겼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세상에 지게 생겼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기다릴 수가 없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망령된 자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저자는 심판당해야 돼요. 저자는 미움받아야 돼요. 오늘 찬양 부르는데 오늘도 나는 뭐 겸손하게 하세요. 뭐 축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화평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하게 해서 그 화평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더 험해지더라도 여기에 내가 바뀌어 화평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심으로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세상은 더 들끓어도 내가 변해서 화평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서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서 세상의 것으로 내가 무장해서 내가 화평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화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화평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육체적 조건들이 갖춰지겠지.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가 강해지겠지, 소유가 많아지겠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 뭐 등등.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뭔가? 세상은 더 어려워져도 내가 변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그래서 내가 화평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더 강건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무엘과 사울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사울은 부득이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망령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부득이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망령됐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세요. 온유하게 하세요. 그 찬송 딱 부르고 나서 누구랑 딱 부딪히면 혈기가 올라서 막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물질 뭐 하나도 버리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한 사람이 물질 보더니 정신없이 달려가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믿는 게 뭐야? 물질이야? 이럴 정도로. 표시 안 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표시를 다 드러내면서 달려가요. 우린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게 당신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왕 누가 세웠어? 그 왕 세울 때 당신 뭐였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니야? 낮은 자를 세웠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삶 속에서 그걸 지켜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재용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령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사울은 누구인가? 왜 사울은 실패했는가?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 여기도 우리 내일 모레 결혼할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 다툴 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싸우고 형제 우애 끊기고 뭐 부모한테 뭐 며느리는 가기 싫어하고 이런 일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며느리가 변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화평해져요. 형제지간에 저 사람들이 변하면 화평해지겠다?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간단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들 네가 변하라 그래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뭐죠? 화평을 깨는 문제가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예요. 아이고 우리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세상에 메시아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물질이 있고 뭐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합리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더니, 그걸 믿었더니 내가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 평안할 거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은 이만큼 있고 뭐 적어도 이만큼 있고 뭐 등등, 요 정도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딱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만큼만 주세요. 아니, 더 이상 주면 땡크고요. 요 정도는 주시겠죠? 그리스도니까? 아니, 이게 다 없어져요. 더 없어져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내가 변해요. 없어진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화평이고 이게 안전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해? 어디 쫓아다녀? 너희 마음 어디가 있어? 누굴 바라보고 있어? 망령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희들 정말로 누구 믿어? 라고 묻습니다. 자, 사울은 자기 백성 보고 블레셋을 보더니 망했어. 너희들 사울 될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다윗 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누구 믿어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배 드릴 때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러죠? 그래요? 그래요? 남들 차 좋은 거 타고 남들 집 평수 얘기하는 거 보면 근심과 염려와 낭만과 절망으로 시기와 분노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어? 나는 왜 이래? 그게 어디 크리스찬입니까? 세상이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 세상 질서를 버리고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입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쫓았던 젊은 관리 있죠. 예수님이 물질 버리고 와, 가난한 사람들 한테 주고 와 그랬더니 슬피 울며 돌아가잖아요. 물질을 못 버려요. 영생을 구하면서. 이게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영생 구하시죠. 근데 물질을 못 버려요. 하고 영생을 못 구합니다. 못 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할 때 정말 신앙 저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인지. 제 말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저 양반 진짜 세상 모르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래 말은 옳은데 나 그렇게 못하고 있어. 아니야 그래 저 말이 옳으니까 나 따라갈래. 뭐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내 설교가 의미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저는 합니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좀 들으면 좀 변합니까? 어때요? 안 되는 것보다 나아요? 어때요? 제가요, 쓸데없는 이게 성경 닫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제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딱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머리를 쫙 밀었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밀면 저 전두환이가 물러나겠지. 그랬더니 좀 있더니 삼천교육대 풀어놓으니까요, 제가 삼천교육대 갔다 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 빡빡 밀고. 사람들이 내 근처에 아무도 안 와요. 저 정말로 이념가였어요. 정말로 행동가였어요. 목숨 딱 내놨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요, 올인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뭐가지 딱 걸고 이쪽에 물질에 한 다리, 저기에 한 다리, 아이고 불안하니까 하나님한테도 한 다리. 이래갖고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지. 혹시 또 압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윗처럼 크게 쓸지.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자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거지.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도 됩니다. 제 말 들으면 맨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맨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높아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울 높였는데 형편없으니까 갈아치우시잖아요. 제발 여러분 좀 하나님만 믿고 좀 높은 자가 돼서 정말 이 사울처럼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재용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재용이 부르려면 살락해 달려갈 거야 아마. 부득이해서 갔습니다 그럴 거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재용 씨가 불러서 부득이해서 갔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죽어도 안 와.
아유, 주일이니까 가야지. 뭐 부모님 때문에 또 혹은 뭐 잔소리 듣기 싫고 또 이러니까 이재용이 부르면 기쁨으로 달려갈 거예요, 아마. 내가 여러분을 잘못 알고 무시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야 그렇게 가지, 이재용이 부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갈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저를 욕하시면 매우 기쁜 상황이죠. 사울 되지 마세요.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사울이 싸워야 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도 교회는 나왔어요. 나오기 싫은 거 핑계 막 대다가 핑계 댈 게 없으면 교회 끌려 나왔어요. 나도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거야. 젊을 때, 내 나이 때에 비하면. 내 나이 때는 맨날 화염병 들고 다녔어요, 저는. 누구 죽이려고. 여러분은 참 착해. 근데 더 착하자 이거예요. 이왕 하려면 모가지 걸자를. 표현이 지금 목사 표현이 이게 뭐야? 모가지 걸자가 뭐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나이 70에 이런 소리 하면 저는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요. 일찍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찍 시작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찍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누리세요. 천국을 일찍 누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하는 말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들 진짜 겸손하네, 진짜 온유하네, 이렇게 탐욕이 없는 말이네, 이렇게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움할 게 없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처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투로. 감격하는 싸움을 해야지, 그저 상처내고 찢고 하는 싸움 하면 안 돼요. 제발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부모님께 예수님처럼 다가가세요. 아셨죠? 젊은이들, 부모님한테 예수님처럼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세요. 사울처럼 실패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 때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올바로 쓰면 이 대한민국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 가지고 지금 세상 무너뜨렸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몇 명 갖고 했어요? 히틀러의 추종자 질체의 모임이 12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모이면, 우리만 진짜 죽으면 죽이다 하면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이웃들이, 친척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거한 곳에 공동체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제발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여. 이재용이 부르면 아이고 너 바빠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 중이거든요, 기다리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울처럼 연약합니다. 아니, 사울 수준도 못 됩니다. 사울의 백성들처럼 세상만 보면서 이미 숨고 이미 떨고 이미
흩어져 버린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저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건하고도 권능의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